1953년 5월 29일 날 에베레스트 해발 8,849m 정상에 발을 내디딘 최초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한 사람이라고 배웠는데 알고 보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은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과 그를 도와서 등정을 앞서 경험하면서 코치했던 셰파 텐징 노르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르게이가 먼저 정상에 올랐다, 그렇게 역사에 기록해 놓고 있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영하 17도의 추위를 그리고 눈보라를 뚫고 이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런 기사를 읽고 우리나라의 어몽철 대장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 사람들은 뭘 저렇게 고생을 하면서 애써서 굳이 히말라야까지 올라갈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 안 계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냥 헬기를 타고 그 에베레스트 정상에 가까운 곳에 내려서 그냥 사진 찍고 내려오면 정상 밟았다 이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럴 수 없나 근거를 찾아봤더니 그러면 안 된다네요. 3,000m부터는 고산병이 시작된답니다. 그래서 3,000m가 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산소의 66%가 날아가 버리고 호흡이 가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3,000m부터는 그 줄어든 공기와 기압과 기온에 몸이 적응하지 않으면 정상에서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 헬기로 누군가가 에베레스트에 내린다 그러면 내리자마자 바로 쓰러져서 5분 안에 고산병으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걸어서 고산병 같은 그 고통을 몸으로 부딪히며 통과해야 정상에 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평지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의 인생도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동안 믿음은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동안 믿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믿음은 인생의 고산병을 견디면서 자기 몫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언약은 공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의 삶의 거친 광야에 깃들어서 그 광야를 통과할 때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구원도 은혜죠. 그러나 신자가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일상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 보았어요. 그런데 이삭은 이제 아버지의 믿음에 무임승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데려다준 믿음만큼에서 내려서 자기에게 주어진 거친 광야를 걸어가야 합니다. 자기 믿음으로 이제 서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이제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이삭이 걸어가는데 거친 광야라는 거죠.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천만인의 어머니로 축복을 받은 리브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인 사라의 장막에 들어가서 결혼을 시작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열리는 것만 남았죠. 그런데 리브가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요. 이삭과 리브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삭의 족보가 오늘 본문에 보면 시작이 되는데 이삭의 족보가 어떻게 시작되죠? 아브라함과 똑같이 불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자기 아내 사라라고 하는 한계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됐던 것처럼 이삭도 자기 몫의 고통을 감당하고 견뎌야 한다는 것이죠. 이삭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만난 한계 앞에서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자녀 기도가 몇 년 만에 응답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0년 만에 응답됐습니다. 긴 시간입니다.
20년 만에 응답됐다고요. 물론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명함도 못 내밀죠. 아버지는 25년이 걸렸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20년의 기도의 기간 동안에 실수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고 배운 것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철저하게 거친 광야 같은 삶의 현장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을 합니까? 주님께 물으면서 삶의 폭풍을 뚫고 살아내는 일을 합니다. 마치 3000m부터 삶을 시작한 것처럼 헉헉거리면서 부족한 산소를 느끼면서 호흡을 스스로 느끼며 그 호흡 자체가 위기인 것을 느끼면서 높은 산을 오르는 것처럼 숨이 쉬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살다가 갑자기 허망해져서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는 거죠. 야, 사는 게 이런 건가? 이렇게 힘들면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부부가 이렇게 앞에 앉으셔서 대화를 하는데 남편분께서 이렇게 화사하게 웃으면서 너무나 평안한 얼굴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잡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저는 문제가 생기면 그냥 잠을 잔다니까요. 그리고 잠을 자고 깨면 해결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남편이 해맑게 웃으면서 말하는데 싸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동시에 그 곁에서 아내가 소리 없이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봤더니 남편은 문제가 생기면 잠이라고 하는 무책임한 자기 동굴로 들어가서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회피하고 숨어있는 동안 아내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를 해결하는 상황을, 가슴이 새까맣게 타는 상황을 결혼 내내 반복하는 것이죠. 이건 신자가 문제를 만나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아이들이 불렀던 동요를 기억합니다. 제가 자신의 할 일은 자신이 하자. 그거 아세요 혹시? 자신의 할 일은 자신이 하자. 제가 여기만 기억해요. 애들한테 어른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믿음의 어른도 뭘 해야 되죠? 자기에게 주어진 몫은 자기가 감당해야 됩니다. 믿음은 자기 몫의 일상을 삽니다. 목적이 있는 일상을 산다는 것이 뭘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거친 광야를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 가족들과 자녀 세대가 죽음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저 같은 믿음의 1세대 여러 번 생각하게 됩니다. 뭘 생각하게 되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뭐지? 이전 세대의 믿음 없을 때의 악습을 끊어내는 일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무책임한 습관도 들어있을 것이고 자주 절망하는 습관도 들어있을 거예요. 그걸 과감히 끊어내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한 자기 몫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성도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가정에 책임지지 않으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젊은 부부였어요. 집사님, 딸 사랑하죠? 네, 즉시 대답했어요. 너무 사랑한대요. 그러면 딸을 사랑해서 책임지십시오. 이빨을 깍 깨물고 책임지세요. 이빨을 깍 깨물면 이빨이 금이 가고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앙담으세요. 이빨이 다 깨지면 어떡하죠? 그러면 잇몸을 깨무세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몫은 자기가 오롯이 감당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도 핑계댈 수 없어요. 이삭이 자기 삶에 부딪힌 한계와 문제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기도하면서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며 순종하여서 주님의 뜻을 일상에 녹여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평안이 어느덧 우리 일상의 현장에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알게 되죠. 내가 일을 앙담으로 해서 이게 해결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초점 삼고 버티기만 했는데도 주님이 일하셨구나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일상 문제의 연속이죠. 그러나 문제를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압니다. 뭐죠? 문제의 연속일 때 주님의 역사도 계속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믿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를 모릅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집요하게 성실하게 감당하여서 주님께 물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계속하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혹시 본받고 싶은 분들이 혹시 있으세요? 저분 참 믿음이 존경할 만하다, 이런 분들이 한 분쯤 있으실 거예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분들을 떠올리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공통점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대요. 문제가 산더미인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인생의 연단을 주님 품에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가진 공통의 기도가 있어요. 주님, 고생해도 좋습니다, 이러고 기도합니다. 고생 안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공통으로 이렇게 기도해요. 고생해도 좋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 고생하는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이분들은 뭘 알고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도 다 고생한다는 거예요. 3000m에서부터 산을 오르는 것 같은, 숨을 헐떡거리고 견디기 어려울 것 같은, 무릎을 짓누르는 삶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인생은 평지를 살아도 고산병을 경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을 함께 걸어가는데도 딱 하나 다른 게 있죠. 뭐죠? 이분들은 주님 품에서 고생합니다. 세상에 시달려 고생하지 않고 주님 품에서 고생해요.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은 늘 성장하고 늘 전보다 오늘 더 주님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자기 몫의 삶을 사는 신자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삭의 불임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버지 아브라함, 자신의 자녀 이삭의 가정에 있는 불행, 한계, 불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결혼시켰죠? 140살에 이삭을 결혼시켰어요. 얼마나 사실은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삭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아마 조금 더 이른 시간을 마음속에 헤아렸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씨를 주셔서 번성케 하실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는데 늦은 나이에 결혼했는데도 닥친 한계가 있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에 조급한 마음이 쓰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삭의 족보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침묵한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이 한계는 무엇이다? 한계는 능력입니다. 100세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 얻은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기 위해서 태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40세에 결혼한 아들, 이제 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의 기도 마라톤이 시작됩니다. 이제 아들의 태를 열어서, 며느리의 태를 열어서 그 후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했을 텐데 이삭의 족보라 더 이상 아브라함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0년 동안 손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행진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묵묵히 기다리면서 기도 가운데 동참했습니다. 한계는 인생이 늘 만나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살다가 인생 주기 안에 하프타임이라는 걸 만나죠. 그걸 인생의 중반기, 보통은 40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죠?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인생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질문하게 되고 의미를 새롭게 추구하게 되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한계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동안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조금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 우리 삶의 귀한 것일수록 다루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삶이 가진 귀한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녀 양육입니다. 특별히 늦게 얻은 자녀, 그 자녀를 키우는 일이 더더욱이나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예쁘거든요.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이삭은 그 나이 60세에 환갑이 되었을 때 쌍둥이를 얻었어요. 문제는 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쌍둥이가 잉태되었을 때 리브가가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 족장의 축복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뜻을 가지고 이삭과 리브가가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양육하여서 적용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준비했어야 됩니다. 성경이 그러나 그런 분별과 준비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뛰어난 믿음의 정상에 서 있는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의 전성기, 믿음의 정상에 선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26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 있는 우리가 묵상하는 25장과 27장이 샌드위치처럼 감싸고 있어요. 이삭의 출발이 집요했으나 거기에 실수를 준비할 만한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27장에 보면 이삭이 실수한 장면이 드러납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족장들의 믿음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실수하지 않았다면 그가 그 당대에 가나안에서 하나님 대접을 받았겠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이 실수했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아픈 실수가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현장을 걸어가며 다시 반복하여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자라는 동안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쌍둥이 두 아이가 자랐습니다. 27절에 보면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직역을 하면 이 소년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에서는 사냥을 알아 들에서 살았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 본문에 사용된 27절에 사용된 동사가 친밀하게 안다, 치밀하게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쓰이는 동사 야다입니다. 성경이 지금 뭘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경의 뉘앙스는 에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사냥을 먼저 알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사냥을 아는 것이 먼저인 사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놓친 채 자기 일에 몰두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에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놓친다면 장자권을 가졌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실제 에서는 분별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반면에 약삭빠릅니다. 배고픈 상황에서 인내심이 급격히 떨어지는 형의 약점을 파고들어요. 그리고 용의주도하게 형이 가진 장자권을 합법적으로 뺏었어요. 물론 도둑질이죠. 야곱의 이런 인간적인 면모, 나중에 하나님의 깊은 연단과 훈련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사람은 에서입니다. 그는 장자권을 붉은 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이 일이 자기 생애의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오죠.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교회에 지금 경계하는 거죠. 음행을 하는 것, 우리가 육체 행실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사순절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음행을 하는 화평을 깨는 일, 우상 숭배에 집중하는 일, 그리고 육체적인 일에 탐닉하는 일, 이 모든 작은 것들이 죽 한 그릇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의 불행한 결과입니다. 에서는 마치 어떤 사람 같습니까? 대그룹 전체를 물려받을 후계자가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룹, 어마어마한 그룹 전체를
한 번에 식사 한 끼와 바꿔 먹은 것과 똑같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어리석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런 일이 에서에게 벌어졌고 오늘 우리에게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게 하는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의 삶을 대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뜻으로 에서를 인도하지 않고 자기 사랑 안에 자기 품에 머물게 합니다. 청년이 될 때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편애하는 것만 드러났어요. 본문에.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때로는 아이가 나를 닮아서 좋아라 하고 아이가 나를 닮지 않아서 싫어합니다. 반대로 아이가 나를 닮지 않아서 좋아하고 또 반대로 닮지 않아서 싫어하죠. 뭘 얘기하려고 하죠? 제가 사실 우리가 자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편애입니다. 28절에 보면 이삭은 그의 입에 맞는 고기와 그의 요리를 인해서 에서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며 자기 인생을 순종하여 세워갔던 이삭의 영적인 미각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가 말년으로 가는 와중에 어떤 변질이 일어났어요. 뭘까요? 그는 그의 혀 끝의 식탐으로 인해서 영적인 미각이 뭉개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했는데도 자기 뜻대로 자녀를 가슴에 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오랫동안 반목하게 됩니다. 그 반목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민족이 세워지는 동안 끊임없이 반목하고 그 민족을 멸절시키는 위협적인 존재로 에서의 자손인 에돔 족속이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죠. 오바댜 같은 데가 대표적인 본문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믿음의 전성기를 지나 말년을 맞이하는 이삭을 봅니다. 27장에 보면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 서두에서 그렇게 말하죠. 분별이 흐려진 것을 암시합니다. 이삭은 항상 에서를 끼고 돌아요. 그리고 문제는 에서가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합니다. 에서에게는 아버지 이삭이 곧 하나님이었어요. 이삭의 잘못은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뭐죠? 단지 에서만 끼고 돌고 편애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실패했어요. 27장에 보면 참 불행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사냥이라는 단어가 8번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사냥을 통해서 별미가 만들어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축복을 가로채려고 하는 리브가와 야곱의 음모가 계속되는 장면이 5번이 반복됩니다. 27장 전체가 사냥이라는 것과 별미라는 단어로 도배되어 있어요. 거기 하나님을 구하는 어떤 일상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식탐과 욕망과 편애로 얽혀있는 깨진 가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깨지고 부서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집중하지 않는 순간 우린 너무나 연약하여서 깨지고 넘어집니다. 그때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돼요. 잃어버린 길이 있다면 잃어버린 길의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길을 다시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평범해 보이는 가정, 우리에게 있는 일상이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진 채로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을 멈추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삭에게 주신 그 위대한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말년에 하나님이 빠져버린 관계를 경험합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인생과 믿음의 재기전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분주하게 지나다 보니까 내가 지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네. 교회와 기독교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에게 더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은 저 같은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매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린아이처럼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일상의 현장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걱정거리와 문제 앞에서 삶은 주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너덜너덜해져요. 지금 어떡하지? 이렇게 지쳐 있는데 이렇게 돌아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믿음이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이제부터 알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더 성경 읽기에 참여한 많은 분들이 뭐라고 고백했죠? 거기 써놨어요. 더 성경 읽기는 제 기전이다. 더 성경 읽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만나는 곳이다. 은혜를 만나는 통로다. 이런 고백들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특징 삼아 얘기한다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단과 수많은 사단의 앞잡이들이 성경을 박박 찢어버리고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썼어요. 성경이 사라지면 기독교가 공중분해됩니다. 기독교는 성경의 세계예요. 교회에 계속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성경을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이단을 통해서 들을 만큼 수치스러운 시대가 되었을까요? 더 성경 읽기를 수료한 이 일이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훈련받아서 말씀을 기초화해서 삶을 새롭게 형성하고 조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참여했던 분들 계속해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왜 그랬어요?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자는 상황이 나빠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메마르고 곤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첫 자리가 되도록 합시다. 주님의 은총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이 와서 봄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야 봄입니다. 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8일 날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의 탐사선 퍼서비리언스호가 화성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착륙 3일 만에 지난 22일에 영상과 함께 착륙하는 영상과 함께 18조 분량의 오디오 파일을 공개했어요. 혹시 이 오디오 파일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제목은 화성의 바람소리였습니다. 그냥 소리가 우리가 보통 녹음해서 들리는 소리 쉬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듣는 이 모두가 우주의 경이를 느꼈다. 기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들어봤습니다. 화성의 소리라고 하니까 희한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탐사선의 이름이 퍼서비리언스호입니다. 인내죠. 탐사선의 이름이 인내, 그리고 퍼서비리언스호는 인듀어런스와 다르게 퍼서비리언스는 뭡니까? 굴하지 않고 목적을 향해서 견디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죠. 굴하지 않는 견딤입니다. 화성 탐사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름을 붙였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인내하고 굴하지 않아서 화성에 도착해서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신자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추구해 가는 사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어요.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상황의 폭풍이 일 때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숨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상황의 폭풍 속에서 미세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기쁨이 신자의 특권이에요. 이거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마련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작은 목자 훈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열망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기 위하여 훈련을 신청해 주셔요. 훈련 받아야 됩니다. 작은 목자 훈련에 참여하세요. 목자님들, 목원님들 서로 격려해 주시고 필요한 훈련을 하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 독려해 주셔서 으쌰으쌰 해주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현장 어떻게 살아갈까?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질문이 있는 분들 일터 영성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곧 마감입니다. 몇 자리 안 남았어요.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어떻게 묵상할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복상 세움 들으세요. 5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선착순입니다. 이번에 참여 못하시면 염려하지 마세요. 가을에 또 시작할 수 있으니까 필수 3 공부 하나하나
단계를 따라 배워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뜻이 이루어지는 동안 살아내지 않으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경이로운 하나님의 숨소리를,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미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소서.